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인물 강의 야고편 7탄입니다. 작년 7월 며칠 날 하고 몇 개월입니까? 거의 반년 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제목은 이제 그만 용서해 주세요. 부디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한 불쌍히 여김이, 긍휼히 여김이, 그래야 실제적으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그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설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6절까지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할 때 말한 그 축복으로 인해 에서가 그를 미워하여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아버지로 인해 애곡할 날들이 가까우니 그때에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 하거늘 어떤 이가 리브가의 맏아들 에서의 이 말들을 그녀에게 고하매 그녀가 사람을 보내어 자기의 작은 아들 야곱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보라 너에 관하여는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 함으로써 스스로 위안을 얻나니 그런즉 이제 내 아들아 너는 내 음성에 순종하여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하여 내 형의 경노가 풀릴 때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가라. 내 형의 분노가 너를 떠나 없어지고 내가 그에게 행한 것을 그가 잊어버리거든 그때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하여 내가 한날에 또한 너희 둘을 이르랴 하고 이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의 딸들로 인하여 살기에 지쳤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인 이 사람들 곧 헷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리요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듯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결론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는 이유, 제가 지난 여러 번에 걸쳐서 야고편 1, 2, 3탄부터 6탄까지 걸쳤을 때 하나님께서 에서를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긴 거, 부모님 말씀 경시한 거, 부모를 우습게 하는 거, 장자권 같은 기타 등등 참 막대먹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나 라고 묵상했을 때 오늘 읽었던 본문 창세기 27장 41절부터 46절 안에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실 수밖에 없는, 왜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할 수밖에 없나 라고 말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결정적인 이유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에서는 절대로 용서를 모르는 사람이었다. 자,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럽니다. 에서의 화가 풀리면 그때 너를 부르겠다. 리브가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지금 에서가 순간적인 분노에 의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야곱이 잠시 한 몇 날, 여기 보니까 몇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어야 몇 주 이렇게 지나면 순간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에서가 마음을 풀겠다. 그러면 그때 내가 야곱을 불러와야지. 리브가는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에서의 분노가 순간적인 줄 알고 아주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가서 얼마를 있었습니까? 무려 20년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야곱은 두 번 다시 어머니를 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두 번 다시 야곱을 볼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
리브가가 야곱과 재회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죽었으리라 그렇게 추정됩니다. 자, 거듭 반복하지만 리브가는 아들 에서에게요. 얘기 안 했을까요? 여러분, 리브가가 야곱을 얼마나 많이 사랑했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고 싶어서 에서에게 말 안 했을까요? 예, 그만 용서하려무나. 이제 그만큼이면 됐지 않니?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예, 그만큼이면 됐지 않니? 벌써 3년이다 얘야. 아직도 그렇게 야곱을 죽이지 못해서 이렇게 안달이 났니? 리브가 에서에게 얘기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왜? 리브가는 야곱을 너무나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야곱을 빨리 보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야곱을 빨리 불러 올려서 같이 살고 싶어서 에서에게 얼마나 많이 독촉을 했겠습니까? 예, 이제 용서해라. 이제 마음 좀 풀어라. 그런데 아들 에서는 어머니의 그 말을 들으면서도 무려 20년 동안 분을 풀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모친은 임종 때에도 그랬을 겁니다. 예, 이제 야곱을 용서하려무나. 그러고 죽었을 겁니다. 유언이라는 것이 뭡니까? 유언이라는 것이 본인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마음의 그것을 풀어내는 것, 가장 한스러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유언이지 않겠습니까? 어머니 리브가에게 평생에 걸쳐서 가장 깊은 한은 야곱을 그렇게 멀리 떠나보내고 이토록 오랜 시간 보지 못하는, 내 사랑하는 그 아들을 지금까지도 보지 못하는, 만나지 못하는 그 슬픔, 그 비애, 그것이 리브가의 가장 큰 마음의 한이었겠죠. 그 한을 임종 때, 그게 에서 때문이기 때문에 에서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예, 이제 그만 야곱을 좀 용서해라. 하지만 에서는 어머니의 임종에서 이제 야곱을 용서하라는 그 유언을 듣고도 오늘 본문, 우리 창세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용서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20년 후에 야곱이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요,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는요, 야곱을 죽이러 옵니다. 여러분, 그것은 야곱을 맞으려 오는 게 아닙니다. 누구 동생을 맞으러 오는데 400명을 데리고 갑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죽이러 온 겁니다. 죽이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요, 부모님의 끝없이 간청하는 유언까지도 무시하고 모든 걸 다 무시하고 20년 동안, 장장 20년 동안 그의 마음은요, 내가 이 야곱 이 자식을 내가 기회만 있으면 죽여버리겠어라고 끝까지 용서하지 않는, 절대로 용서의 마음을 품지 않는, 그가 그런 복수의 화신이 바로 에서였죠. 하나님은 에서의 그런 마음을, 그런 못된 심보, 그런 저주받을 마음을 하나님은 너무나 역겨워하신 겁니다. 너무나 싫어하신 거예요. 아니, 사람이 살다가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사람이 사람에게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지. 그렇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문화와 환경과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면 말 실수도 할 수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지. 우리가 로봇이에요? 기계, 우리가 신이에요? 아니잖아요. 사람은 사람에게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실수를 받을 수 있고 상처를 줄 수 있고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인데, 에서와 야곱도 그런 관계 아닙니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에서는 자기에게 했던 그 상처 준 부분을요, 에서는 20년 동안, 무려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고는 사는, 하나님은 그런 에서를 거듭 반복하지만 성경에서 내가 에서는 미워해.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그렇게
절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자기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끝까지 내가 복수하겠어. 내가 저놈을 죽여버리겠어. 라고 이를 바득바득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왜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그분의 가치는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요. 수천 년 전에 에서를 미워하시는 것과 똑같은 이유로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네가 그렇게 나한테 상처를 줬어? 네가 그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했어? 너 두고 봐. 내가 반드시 너한테 복수할 거야. 라고 마음을 품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에서에게와 똑같이 나는 네가 미워. 나는 너와 함께 살고 싶지가 않아. 나는 너를 지옥에 쳐넣을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두려운 마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단정적인 용어를 쓰지 말라고 해서 제가 되도록 안 쓰려고 하는데요. 그러나 성경에서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단정적으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내가 그 자식만은 내가 복수하고 말 거야. 라고 만약에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단정하겠습니다. 당신만큼은 천국에 올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6절은 그런 진리를,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뚜렷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모습은 오늘 에서의 모습과 너무나 많이 닮았다는 점입니다.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과연 용서들 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용서는 평안하십니까? 참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때도 여러 번 강조했지만 유독 큰 싸움도 아닙니다. 큰 싸움도 아니에요. 그냥 말싸움, 그냥 뭐 자존심 조금 상하게 하는 거, 기분 조금 나쁘게 하는 거, 이런 걸로도 안타깝게도 크리스찬은 원수가 됩니다. 일반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저도 회사 생활을 해봤지만 일반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일반인들은 서로 여러 가지 문제로 다투죠. 다투지 않는 게 어떻게 사람이겠습니까? 물론 안 그러려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다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아이, 소주 한잔 하자. 아유, 그냥 마음 풀어. 아유, 내가 그럴 때도 있는 거지 뭐. 야, 우리 사우나나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정말 너무나 아니게, 너무나 싱겁게 서로가 서로를 향한 그 분노와 원한들을 풀어버립니다. 일반인들은 그렇게 풉니다. 저희 경험이라니까요. 근데 유독 크리스찬들은 일반인들보다 많이 싸운 것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요, 너무 쉽게 주고 너무 쉽게 입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교회를 이렇게 있으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특히 목회라는 것을 해보면서 성도와 성도들끼리 주고받는 그 상처가 어쩔 때는 야, 그런 걸로 상처를 받나?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미안하다 하면 이제 풀어줘야 되잖아요. 일반인은 풀어지는데 크리스찬은 안 푼다니까요. 정말 이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유독 크리스찬들만 더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고 본문을 안 보더라도요,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의 한 부류는요,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독 크리스찬들은 더 그렇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부분들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근데 또 유독 크리스찬들은 그럽니다. 야, 나는 천국 백성이야. 야, 내 구원은 무슨 일을 잃어버리지 않지. 이런 이유를 배반적인 마음을 품고 실제 그런 삶을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면 더욱더 그러면 안 되겠죠. 저도 잘 못하는 부분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오른밤 치면 왼밤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 좀.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이가 잔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온전케 되리니. 예, 성경은요, 끊임없이 용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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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용서해라.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저놈 말을 복수할까?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말했어? 나 교회 안 나가. 야, 김종사,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나 회복교에 있다 온거는 탈퇴해버릴 거야. 너는 두 번 다시 안 볼 거야. 김종사, 네 꼴은 두 번 다시 안 볼 거야.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막말로 우리 중에 부모 때려주기 원수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교회 성도들끼리 다퉜다고 그게 이렇게 갈라서고 평생 보내 안 보내 죽이네 살리네 그게 그럴 일입니까? 거듭 반복하지만 우리가 부모 때려주기 원수도 아니잖아요. 성도들끼리. 그냥 마음 좀 상하게 하고 마음 좀 아프게 하고 기분 좀 나쁘게 하고 우리가 그 정도잖아요. 성도들이 그 이상 뭘 주먹 다짐을 합니까? 뭘 합니까? 그 이상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돼서 평생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 서세원쇼 알죠? 서세원쇼. 저 그래도 설교도 몇 번 했는데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할아버지가 문제를 내면 할머니가 맞히는 그런 퀴즈쇼 서세원 씨가 진행했었죠. 그때 퀴즈쇼에서 정답이 어, 뭐였죠? 정답이 부부인가? 부부 사이 2년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할아버지가 그랬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 이때 할머니가 숨도 쉬지 않고 왼수? 아 천생연분이었다. 답이 천생연분이었어요. 이제 천생연분을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여보 당신과 나 사이 그랬더니 할머니가 숨도 쉬지 않고 왼수? 그래서 할아버지가 답답해가지고 아니 네 글자로 그랬더니 역시 할머니가 숨도 안 쉬고 평생 왼수? 여러분 우리가 평생 왼수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건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 사람인데 어떻게 다 마음에 맞게 행동합니까?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아픔을 줄 수도 있고 아픔을 받을 수도 있고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다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실수한 부분을 깨닫고 내가 이제 저 사람한테 저렇게 말하면 안 되겠구나. 야 내가 주의해야지. 그렇게 사람들은 한 걸음씩 성장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아기가 일어나면서부터 막 100m 달리기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기는 것도 잘 못하죠. 그러다가 일어나려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러다가 일어나서 걷는 법을 배우고 걷다가 넘어지다가 그러다가 걷는 법을 배우고 그러다 뛰는 법을 배우고 그렇게 조금씩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 거겠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말 실수도 하고 저런 말 실수도 하고 이런 행동이 실수도 하고 저런 아픔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 안에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아파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저 사람이 슬퍼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 이런 삶을 이런 모습을 이런 마음가짐을 싫어하시는구나. 그렇게 나름 실패와 또 좌절 것을 겪으면서 조금씩 믿음이 성장해가고 삶이 성숙해가고 그렇게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철이 들어가는 것이겠죠. 그것이 인생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제는 제발 싸웠다고 서로를 아프게 했다고 그것 때문에 보내 안 보내 평생 원수를 섭네 그렇게 살지 맙시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그런 삶
절대로 천국에 이룰 수 없는 그런 삶, 그런 안타까운 삶, 불쌍한 삶. 우리 그런 삶을 살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1만 달란트 빚진 자들, 우리들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의 죄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쓰레기처럼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 각자의 모습을 직시해 보자고요. 그 죄를, 그 1만 달란트의 죄를 우리 주님께서 아무런 값도 없이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또 다른 사람이 내게 지은 죄를 나는 그런 은혜를 받아놓고 나는 그런 죄삼을 받아놓고 다른 사람이 내게 말실수 좀 하고 행동에 실수 좀 하고 나 좀 아프게 했다고 그것을 평생 용서하지 못하고 가슴에 꿍 안고 그 사람만 떠올리면 막 속에서 부글부글하고 그것은 십자가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십자가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용서가 받았는데 나의 죄, 나의 이 더러운 쓰레기 같은 죄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내 죄를 탕감받고도 다른 일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내 죄보다 다른 사람이 내게 했던 말이나 행동 그것이 더 큰 죄라고 여기시는 겁니까? 그렇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십자가를 모독하는 대역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거듭 반복하지만 내가 그런 죄를 탕감받아 놓고 내게 죄를 지은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꿍 품어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만큼은 내가 보복하겠어 라고 말하는 것은 내 죄는 대수롭게 생각하고 남의 죄는 크게 생각하는 아주 못된 욕심에 가득한 못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또한 내 죄를 탕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대역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진실로 여러분의 죄를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진실로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울면서 주님 나 같은 것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내가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감사해서 고마워서 몸둘 바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정말 땅을 치면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그렇게 감격해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내 죄의 심각성을 깨달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지은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슬프게 하고 여러분을 절망 가운데 밀어넣은 어떤 사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죄의 사함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에게 죄 지은 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만 합니다. 진짜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그러셔야 됩니다. 아직 그러지 못하신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더 큰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거짓을 말하는 헛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절대로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살았으나 죽어있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듯 하나 죽어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가기를 지금 이 시간 원하고 계신지 압니까? 정말 세상적인 관점으로 용서할 수 없는, 용서가 힘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내 죄에 대한 그 탕감 때문에 그 엄청난 죄의 사함의 은혜 때문에 그래, 나 같은 것도 죄사함 받았는데 나같이 더러운 것도 죄사함 받았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힘들게 한 거 저게 뭐 내 죄에 비하면 저게 무슨 죄 축에나 끼냐고. 저는 용서하겠습니다. 아니 주님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죄도 용서받았는데 저 사람의 죄는 내 죄에 비하면 내가 용서받은 것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네요. 하나님. 다시 사랑하겠습니다. 다시 마음을 풀겠습니다. 우리가 잘 화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마음으로부터 그 사람을 놓아줄 수 있는 사람, 마음으로부터 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나 두루두루 찾아다니시고 그런 사람을 마지막 때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을 원하십니까? 마지막 때 여러분 하나님에게 들림받기를 원하십니까? 진정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분노,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놓아주지 못하고 여전히 그 사람만 생각하면 머리 삐죽 서는 그 더러운 마음들을 온전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천국의 문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천국의 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마스터키인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서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는 것도 야곱이 보낸 그 수많은 물질, 수많은 재물들 때문에 에서의 그 간사한 마음이 녹아져서 야곱을 용서하는 어떤 형태로 나타난 거지, 그가 중심을 다해서, 만약 에서가 그 야곱의 선물을 받지 않았으면요, 에서는 야곱을 그 400명과 함께 칼로 죽여버렸을 겁니다.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야곱을 돕지 않았으면 에서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돌리는 여러 가지 그 안에 어떤 것이 있었겠죠. 우리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에서를 야곱을 보호해주지 않았으면요, 야곱은 에서의 칼에 죽었을 겁니다. 그처럼 에서는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마지막까지도 그 무수히 많은 재물을 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용서할 줄 모르는 그런 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에서를 하나님은 미워하셨습니다. 회복회 성도 여러분, 성경은 거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멸망당한 사람들, 그리고 성경에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잘 연구하여서 그 멸망당한 사람처럼 똑같이 행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을 알려주시고 싶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 시간 창세기 27장 41절부터 46절을 통해 보았을 때 에서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 결과 하나님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에서와 같은 전철을 밟지 마십시오. 에서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십시오. 에서와 같은 불쌍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이제 그만 누군지 모르는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놓아주시고 또한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고 용서해 줄 줄 아는 사람이 되셔서 부디 하나님에게 미움을 받는, 그래야 이 땅에 버림을 당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은 회복교회 안에서는 나오지 않기를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진정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권면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는 사람, 용서함을 마음으로부터 해결하지 않는 사람, 에서와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이 시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미워하는 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 회복교회 성도 안에 어떤 사람을 위해서 분노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져서 깨끗이 씻김받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사랑받을 줄 아는,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심령의 상태가 되어 이 시간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